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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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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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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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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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위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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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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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새해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10일이 지났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새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소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원년으로 삼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1월입니다. 올 한 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들의 바르지 못한 행동들로 교회가 정부와 세상으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온사랑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의 빛을 다시 되찾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가 되어지는 온사랑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사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인도하시어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에 더 힘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믿음의 유산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바로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질병을 비롯해 온사랑교회 성도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한 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정 권사님과 윤웅섭 집사님, 박세감 목사님과 홍혜선 사모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까지 건강하게 믿음의 선조로서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보며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박병현 집사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어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온사랑교회도 어린아이로 하여금 기쁨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는 쓰라리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그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만 좁아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돕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니.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전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다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고 같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새해에 좀 새롭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주어 앞면에 설교 제목을 좀 새로운 스타일로 변경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한 주 동안 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보자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좀 전달해 주는데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부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안토니 요새 470명의 호의. 안토니 요새에서 지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쉽게 좀 이해하라고 부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안토니오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였다. 죽을 뻔하였는데 로마 군대 470명이 사도 바울을 호위하였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느냐? 따옴표 안에 있는 말씀대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470명의 호위를 붙여주셨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주보 뒷면 보고 우리 정아가 그 1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좀 알아야 하잖아요. 정아가 1번, 또 정우가 2번, 또 정한이가 3번, 또 정민이가 2번에 1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아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잘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는데 찢겨 죽이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고 사도 바울은 갈기갈기 찢어 죽일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천부장이 그 무리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 영내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군 주둔지 안토니 요새입니다. 안토니 요새 영내로 사도 바울을 구금함으로 그의 생명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우가 1번에 2번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어요. 역시 정우도 잘 읽어줬습니다. 안토니 요새 로마군 주둔지니까 안전하겠죠.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자, 정한이가 1번에 3번 또 읽어주세요. 잘 읽어줬어요, 정한이. 아주 의젓하게 아주 지난주보다 더 잘 읽어줬어요. 잘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당을 지어 동맹한 사가 무려 40명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안토니 요새 구금되어 있는데 밖에서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40명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1번 읽어주세요. 2번에 1번.
그래, 잘 읽었습니다. 정민도 잘 읽어줬어요. 그 안토니 옷에 있는 바울을 밖으로 유인해야 바울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안토니 옷에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알아보려는 척,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요새 밖으로 인도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죠. 거짓, 매복, 기습. 선한 사람들이 다 그 악한 사람들의 악행으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거짓을 꾸미고 뒤에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으로 공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악인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우리 2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유인해내면, 거짓말로 유인해내면 우리가 죽일 테니 대제사장, 장로들 거짓말로 유인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알아차리고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이 세상의 음모는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유대인들의 공모가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졌고 바울의 생질은 안토니 요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그 생질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3번에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밤에 백부장 둘을 불러 밖에 유대인들의 매복이 있다. 우리는 바울의 목숨을 지킬 책임이 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2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까지 로마 시민 바울을 무사히 인도하는 것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짐승도 준비하고 우리 로마군 정예부대 470명을 준비하라. 그렇게 밤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기습 공격을 피해 안전히 벨릭스가 있는 곳까지 또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 군대 470명의 호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 신약에서 다 성취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시구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26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그 한 가지만을 보아도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스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우리 연말에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죠. 담대하라.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서 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안토니 요새에서 죽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다. 너는 이곳에서 나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로마 정예 부대 470명을 동원하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2장 22절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유대인들의 공모, 그것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매복과 기습 공격에 틀림없이 목숨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은밀한 것, 어두운 계획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지게 하셨다. 에스겔 11장 5절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동맹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정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죠. 수도권은 2.5단계가 발령이 돼서 5,000석 예배당에도
20명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은 2단계이기 때문에 20%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의 20%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은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비수도권도 20명만 예배 드려라. 나라에서 정한 원칙도 무시하며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수도권에서 예배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비수도권 2단계를 발령하였으니까 원칙대로 20% 인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예배 드리면 마치 나라의 반역자 취급받는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분들과 비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이나 마트나 지하철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방역하지 않고 거리두기 잘하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교회에서 어떤 음식도 먹지 않으며 철저한 방역을 준수하고 있는 교회에게 유독 엄한 방역을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일 억울한 것은 모든 코로나 발생의 주범이 교회인 양 보도하는 나라와 언론입니다. 12월 중순에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를 유심히 보았는데 한 주 동안 전염된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가족이 1위, 직장이 2위, 요양병원이 3위, 체육시설이 4위, 의료시설이 5위, 교육시설이 6위, 식당, 카페 등 일반 업종이 7위, 종교시설은 8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마치 교회에서 모든 전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선동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전염이 많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교인들도 선동을 당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 선인과 악인을 어디 뒀는지 감찰하신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40인의 동맹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말을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약속대로 사도 바울을 안전히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위로받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멸망에 이르고자 아무리 공모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선동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백성과 교회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명령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미국에서 1월 6일
의회 바이든 선거를 인정하는 결의가 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계엄령을 발동해서 미국의 부정부패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군뿐만 아니라 우주의 군대뿐만 아니라 만군, 천군을 허령하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로마 군대도 움직여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시편 46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 로마 카톨릭 군대도 세상 군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옛날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군대를 동원해서도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91편 11절 오늘은 한 절만 찾습니다. 시편 91편 11절 한 주 동안 저녁 식사 전에 자녀들하고 함께 외울 말씀인데요. 시편 91편 11절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난주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배웠는데 제가 주보에 좀 오기를 해서 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에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외우면서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자. 가족들끼리 좀 다짐도 새롭게 하고 기도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모든 길 네가 천국에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네 모든 길에서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 너를 지켜주겠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안전히 도착하기 위해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하였던 것처럼 네가 네 고향, 네 본향, 이 천국의 아버지 집에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네 모든 길에 내가 천사를 명령하여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군을 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12군단, 한 군단이 6,000명인데 6,000명이나 되는 대군 12군단을 즉시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 복음이 전진하는 길,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안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트럼프가 계엄령을 내려 반역자를 체포하고 미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 거짓과 선동과 공모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악한 자들을 천군 천사를 호령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명령하여 우리 가는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사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선동과 거짓으로 교회의 예외를 방해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2021년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을 천사를 명령하여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무사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 가정을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을 원하여 지켜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억울한 상황이오니 하나님 감찰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우리 사람들 안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보 잠깐 보고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보 안에 교회 소식 옆에 있는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2021년도 목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제가 주일 저녁에 그럼 여러분들 가족 모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주일 저녁에 다시요.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이렇게 좀 실천해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시편 91편 11절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한번 암송해 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제가 그거 잘못 오기해서 너무 죄송하고 오늘부터 또 6일 동안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렇게 한 절 좀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는 이거 유인물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 한번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다. 유대인들은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뒤에서 공격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 470명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뭐냐? 그런 이야기들 간단히 좀 얘기 나누시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때 잠깐 교육하시면 훌륭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여기 유인물에 있는 거 같이 그냥 찾아보시고 그냥 읽어보시면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성경 공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자녀들하고 성경을 교회에서 많이 읽는 것이 성경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예배 전에는 구약 한 곳, 또 오후 예배 전에는 신약 두 곳을 좀 읽으려고 합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2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좀 익숙해지겠다 그런 마음인데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이제 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교회가 더 힘이 됩니다. 내가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고 좀 내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빨리 하셔서 같이 읽으시는 게 은혜스럽습니다.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오후 예배는 서신서에서 한 곳, 복음서에서 한 곳, 그렇게 1년을 읽으면 또 중요한 부분은 한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아브라함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저 그의 신발들 끄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입에 배이는 법이고 또 무의식 중에 남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마다 오전 예배 전에는 구약 한 곳, 오후 예배 전에는 신약의 서신서 한 곳, 복음서 한 곳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도르트 신조 3조의 13항 14항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납 또 믿음을 주시는 방식 뭐 이런 제목인데 그동안의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또 다 좀 덮으시고 오늘 요 가에만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의 방식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일들의 방식을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의 방식은 거듭나는 방식이죠. 각주 1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한 일들이란 거듭남을 뜻합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는 방식을 11항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효력으로 사람의 중심까지 침투하시고 다친 마음을 여시고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새로운 자질을 의지에 스며들게 하셔서 그 의지를 죽었던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악했던 것에서 선한 것으로 비자발적인 것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완고한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것으로 12항은 초자연적이고 강력하며 동시에 즐겁고 놀랍고 신비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다. 침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이러한 일들의 방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마음으로 믿고 그들의 구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한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듭남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게 뭐야?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만족하게 되는데 어떤 만족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것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우리 미준이 거듭남을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네? 각주에 있는 긴 내용들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침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민혁이 이러한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 민선이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 거듭남에 대해 만족하게 됩니까? 성영진 집사님,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 거듭남에 대해 만족하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주를 사랑한다는 것, 그걸 내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침투하시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자, 오른편 믿음을 주시는 방식 그러므로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의지에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실제로 주시고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스며들게 하신 것이다. 야, 너 믿을래? 이렇게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시고 스며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신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물을 붓듯이 스며들게 하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을래? 믿기 싫으면 간둬라.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남하고 믿음을. 자, 각주 2번 읽습니다. 자, 시작. 알미니아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에 인간이 동의하고 수락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들은 거듭남이 선물이듯 믿음도 선물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이것이라고 알미니아는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동의나 모든 행위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와 행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시듯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것 자체를 사람 속에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야, 난 너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는 네 책임이야. 난 분명히 너에게 능력을 줬다. 그리고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의지와 행위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것 자체를 사람 속에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박병현 집사님,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맨 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박병조 집사님, 알미니아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에 인간의 동의하고 수락하는 행위라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다. 인간이 수락하고 동의할 때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뒤로 넘기셔서 거듭남의 만족 있습니다. 자, 시작.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창조는 설화이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지창조 그거 설화 아니야? 죽은 나사로 살린 거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세다는 분을 알리려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거듭남도 있습니다. 자, 시작.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를 하시고 새로운 자질을 스며들게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듯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분명히 존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듭남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뭐 창조 그게 가능한 일이야? 부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사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것을 다
믿고 이해한다. 믿음의 아버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아버지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거듭남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자들은 거듭남에 대해 만족해 한다는 점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거듭남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부모들은 그것을 늘 살펴야죠. 아이들 마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읽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본 일도 없으면서 볼 수도 없으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아,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나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오른쪽 본 일도 읽습니다. 자, 시작. 본 일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깊은 애정은 이해나 동의 그리고 인간적인 신념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고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스며들게 하신 선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신자의 충만한 기쁨을 버나드가 찬송시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1절 읽습니다. 자,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시가 이해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 너 주님 생각하면 좋아? 난 모르겠는데. 생각해봐요. 주님 생각하면 좋아? 아, 너무 좋아. 그 더 좋은 건 뭐야? 주님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김인수라고 저 아세아연합신학교 들어갔을 때 1년 선배가 있는데 난 그 선배의 말이 오래오래 남아요. 아, 영민아, 아니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얼굴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데 1절 가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4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다 믿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넓은 사랑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에 더 감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유는 감사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알미니안처럼 신앙생활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자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믿음과 거듭남과 은혜는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너희는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믿음 생활하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지 않으면 단 한 조각 선한 마음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귀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좋은 것은 다 선물로 주셨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랑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성경의 교훈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더 큰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 얻는 주장을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도 거리낌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기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걸 싫어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의 교리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예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소망이 없고 죽을 죄인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예수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고 계신다. 미국에서 참 승리하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예배 후에 오후에 잠깐 성경 교리 배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 동안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는 목표를 세우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기에 힘을 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녁에 가족 모임에 은혜 주시고 또 수요 성경 공부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매일 식사 전에 암송하는 성경 암송 시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고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